우황청심환이라는 약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지금까지 한 번도 먹어보지 않았는데요. 그렇다고 제가 강심장이라는 건 아니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돈이 아까웠던 것 같습니다. 예. 긴장감을 완화시키는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서 면접 때 또 시험 때 주로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이 우황청심환은 30여 가지의 약재가 들어가는데 그 중에 핵심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우황입니다. 우황. 이 우황이 무엇이냐면 소의 담낭, 담관의 염증으로 생긴 결석을 건조시켜서 만든 것이 우황이라고 하는데요. 조금 쉽게 말하면 사람으로 말하면 담섭증, 쓸개에 생기는 그 돌 같은 것, 그것을 약재로 쓰는 것입니다. 이 우황이 엄청난 고가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우황청심환도 굉장히 비싸졌는데요. 한 10여 년 전에 이 우황이 1kg에 4천에서 6천만 원 했었는데 지금은 2023년 기준으로는 2억 3천만 원까지. 어마어마합니다. 금보다 훨씬 더 비싼. 또 용연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용연. 무엇이냐면 향유고래의 장 내에서 생긴 이것도 분비물 덩어리입니다. 이것은 직접적인 향기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향료와 함께 사용하면 아주 귀한 향을 낸다고 하는데요. 또한 이것은 약재로도 고대로부터 사용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귀한 향을 내기 때문에 샤넬이나 랑방 같은 명품 향수 제조하는 곳에서 향수를 만들 때 이 용연 쓴다고 합니다. 이 용연향도 엄청 고가라서 1kg에 한 평균적으로 5천만 원 정도. 비싼 것은 1억이 넘는 것도 있답니다. 1억. 성분이 있어야 되는데 영어고 복잡해서 뭐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한 3가지 성분이 어떻게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1억이 넘을 수도 또 몇 천만 원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엄청 비싼 그런 약재이면서 동시에 향료의 원료가 됩니다. 또한 세계에서 가장 공명이 좋은 현악기를 만드는 그 나무의 재료가 어디서 나오냐면 로키 산맥의 수목 한계선에서 자라는 나무들. 그래서 가장 현악기에게 공명이 좋은 나무가 된다고 합니다. 이 수목 한계선에서 비바람, 눈보라를 맞으면서 죽지 않고 살아난 그런 나무가 가장 좋은 재료가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황, 용연향, 그리고 이 로키 산맥의 수목 한계선에서 살아난 나무들, 이런 이것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고통, 역경을 통해서 얻어진다는 겁니다. 이 귀한 약재, 귀한 향, 귀한 재료, 이것은 소화, 고래, 그리고 나무가 질병, 그리고 혹독한 환경 가운데서 얻는 고난 뒤에 얻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어떻습니까? 이와 비슷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없었던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마지막으로 기록된 신약의 인물들까지 고난이 없었던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순간부터 우리 삶 가운데 더 큰 고난이 찾아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 주인이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신 그 순간부터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 그 신앙의 여정을 걷는 과정 가운데 어려움, 고난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은 부모로 인해서, 믿지 않은 친구로 인해서, 믿지 않는 동료들로 인해서 크고 작게 경험하게 되는 여러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또한 삶의 여정, 신앙의 여정 가운데 육체적인 문제로 인해서, 물질적인 문제로 인해서, 또 관계적인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 고난은 우리 믿는 성도들의 삶의 일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우리 성도들이 고난당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 자막을 보면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지금까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 사형 형틀이었습니다. 고난의 길을 걷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 8장 17절을 보면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면 그분과 함께 영광 받기 위해서 고난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고난, 이것은 마땅한 것, 당연한 것, 삶의 일부분인데, 자, 그렇다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고난을 감당할 때에 아무렇지도 않을까요? 고난은 마땅한 것, 그러하기에 고통스럽지 않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고난은 당연히 경험하는 것이기에 아무렇지도 않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은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통스러운, 이 힘겨운 고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 나가야 할까요? 또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실까요?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쭉 한번 보시면 반복되는 한 가지의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매임이라는 단어입니다. 매임. 12절에 내가 당한 일도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 성경에서 같은 단어가 반복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짧은 구절 내에 같은 단어가 반복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 그러니까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전체의 문맥에서 이 매임, 내가 당한 일, 이 단어의 의미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쓰여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으로 인해서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고통, 어떤 고난을 당했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를 보시면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 고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옥에 여러 번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유대인에게 40배 하나 감한매를 5번, 태장으로 3번, 돌에 1번 맞았습니다. 또한 여러 번의 선교 여행 가운데서 배가 3번 파손했고 하루 종일 바다에 빠져있다 겨우 살아나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 유대인들의 핍박, 이방인들의 협박, 거짓 이단들의 위협들, 이렇게 그의 사역의 여정, 복음 증거의 여정은 고난이었습니다. 이후 그는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억울한 누명을 쓰고 로마 감옥에 갇히고 순교하기까지 삶의 여정 자체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부터 그의 삶에 고난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그 이전은 그렇게 큰 고난이 있지 않았었는데 그 이후부터, 주님을 만난 이후부터 큰 고난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 이전의 삶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된 바를 보면 그는 나면서부터 로마인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질 정도로 그는 유대인이었습니다. 로마 사람이 아닌 유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만큼 바울이 태어난 가정, 그 가문이 힘이 있다는 것, 부와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당대 최고의 랍비였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그의 부모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습니다. 믿는 자가 아닌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교인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도 바울은 부유한 불신자 가정에서 자라서 서울대 의대를 다니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지 않는 사람인데 내 아들이 서울대 의대를 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학교를 때려치고 목사가 되겠다고 한다면 그것을 아이고 우리 아들 생각 참 잘했다. 목사 아주 소중한 귀한 일이지라고 칭찬할 그런 부모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조금 더 확장해서 믿는 부모라면 저도 신학교 간다고 할 때 저희 아버지가 반대하셨습니다. 고생한다고. 믿는 부모라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믿는 부모라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아마 사도 바울의 어머니는 근심으로 눈물을 흘렸고 사도 바울의 아버지는 큰 소리로 호통을 쳤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길, 가문도 좋았고 좋은 선생 밑에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자신의 길을 그냥 가문이 가라고 했던 그 길을 걸었다면 편안한 길, 쉬운 길을 갔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성공이라고 말하는 그 길을 아주 편안하게 걸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려버리고 고난의 길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그것은 고난을 택한 사람들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비슷한 길을 걸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고난의 길, 이 수고로운 길을 선택했다면 그것은 그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무엇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있기에 기꺼이 그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고통으로 마무리되었더라. 이렇다면 누가 그 길을 걷겠습니까? 고난 속에 얻어지는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다시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1장 12절을 보시면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난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전해졌고 그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더 담대하게 전하는 복음의 진보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어려움 이외에도 그가 로마로 호송 중에 있을 때에 배를 타고 가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태풍이라고 할 수 있는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납니다. 사도행전 27장 31절을 보시면 이 유라굴로의 광풍 속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죄수의 신분인 사도 바울이 자신을 호송해 가는 백부장 그리고 군사들에게 오히려 복음을 증거한 설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풍랑으로 배를 버리고 탈출하려는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을 보시면 믿음이 굳건한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13절에 보시면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무슨 말입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완전히 죄가 확정되어서 깊은 감옥에 던져진 것이 아니라 재판 중에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어서 가택연금 상태였습니다. 자신을 지키고 있던 시위대 사람들,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이 주님께로 나왔다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이 환난, 고난은 그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이 주저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했더니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기회가 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과거 바울은 로마서 1장 15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비전, 꿈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그 비전이,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죄인으로 호송되는 가운데, 고난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복음 전했던 것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고 고백했던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 호송되는 가운데, 또 로마에서 죄수로 있는 가운데도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라는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자신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고난들이 여러 도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해져서 수많은 성도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놀랍습니다. 세상의 일은 어떻습니까? 잘 나가다가도 어떻습니까? 어려움이 닥치면, 문제가 생기면 너무나 쉽게 무너져 내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어떻습니까? 문제가 생기고 또 고난이 닥쳐올수록 더욱 커져간다는 것, 더욱 진보를 이룬다는 것. 그러하기에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리고 우리가
그 고난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핍박을 당하고 감옥에서 고난을 겪고 있으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위축될 만합니다. 사도 바울이 개척했던 수많은 교회 성도들이 지금 사도 바울 목사님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고통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위축될 만도 한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시면 겁도 없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 두려움을 가질 만도 한데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반대의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울이 겪는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더 성도들이 힘을 얻고 담대히 복음을 전해서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지는, 고난이 오히려 유익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통로가 되는 것을 직접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을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고난은 무엇입니까? 불순물 섞인 것들이 용광로에 들어가서 불순물이 다 거져져 나오면 순금, 정금이 되는 것처럼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들,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이 하나둘 사라져버리고 우리가 정금같이 되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수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그 고난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과정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집니까? 사도 바울이 온전히 하나님께 쓰임받고 사도로 온전히 세워지고 복음의 진보가 일어나는 것. 자신뿐만 아니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복음의 증거에 함께 참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여러 어려움들, 여러 고난들,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믿음이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인 18절 말씀으로 우리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감옥에 있으면서 어떻게 기뻐하고 또한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빌립보에서는 귀신 들려 점치던 그 불쌍한 소녀를 귀신을 쫓아내서 주인의 고소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루스드라에서는 복음을 증거하면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치유했는데, 안디옥 또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충동하여 돌을 던졌습니다. 그 돌에 맞아서 얼마나 심하게 맞았던지 사도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던져지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누명을 쓰고 로마까지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입니다. 다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어떻습니까? 손해를 보면 어떻습니까? 참지 못합니다. 크건 작건 분풀이를 해야 속이 풀립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런 고난 또 억울한 누명 가운데서도 남의 탓을 하면서 분노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님 안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교회 성도님 가운데 몇몇 분들은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한 경제적인 어려운 문제들을 안고 계시는 분, 또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또 사업장에서 힘들게 하루를 보내고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 주신 이 말씀으로 새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뻐하고 또한 기뻐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분이 지셨던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러하기에 우리는 고난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고난을 선택한 사람. 성경 인물들 가운데 모세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공주의 양자로 들어가서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됩니까?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을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세상 부귀 즐거움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그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또한 모세와 같이 고난의 길을 걷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그래서 기뻐하며 또한 기뻐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고난을 선택했던 사도 바울, 모세, 그들은 홀로 고난을 다 감당한 것이 아닙니다. 모세에게는 누가 있었습니까? 그의 양팔을 같이 붙잡아 주었던 아론과 훌이 있었습니다. 또한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었습니다. 또한 바울에게는 누가 있었습니까? 그를 안디옥 교회로 이끌어서 사역의 길을 열어준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그의 영적 아들이라고 불리었던 디모데가 있었고, 또한 디도가 있었습니다. 그의 평생의 주치의였던 누가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를 어렵게 했지만 그와 함께 동역했던 마가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인물들, 각 서신서에 보면 이름이 언급되는 수많은 인물들이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것입니다. 홀로 고난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 그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그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다는 것, 함께 그 길을 걷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함께 그 길을 걷고 계시다는 것, 그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홀로 외로이 있는 것이 아닌 함께하기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있기에, 또 나를 위해 격려와 칭찬으로 위로하시는 분들이 있기에, 또 나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주님께서 계시기에 고난의 길을 걸을 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처럼 오히려 기뻐하며 또한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며 고난도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을,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더 크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기뻐하고 또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된다는 것, 그것에 감사하며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고난의 길을 걷는 것이라는 것, 그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 내가 홀로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나와 함께하는 우리 교우들이 있다는 것, 나를 위해 기도하고 나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계신다는 것,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히려 고난 가운데 유익함이 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 고난 가운데서 기뻐하며 또한 기뻐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잊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를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어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 서로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서로를 위해서 위로하며 격려하며 고난의 길을 걷고 있는 성도들에게 힘이 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이 계심을 잊지 않고,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 됨을,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더 크게 역사하심을, 또한 고난 가운데서 기뻐하며 더 기뻐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믿음으로 걸어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드려진 예물들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기 원합니다. 또한 그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귀한 예물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귀하게 쓰여지도록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귀한 은혜가 이 한 주간 항상 함께 할 줄 믿으며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고난의 길을 걷기로 작정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